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올해 초에 엽서 한 장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손편지로 이렇게 써서 엽서를 보내는 경우들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근데 아주 삐뚤삐뚤한 글씨로 엽서 한 장을 받았어요. 제 옆방에 살던 신명한 목사님의 둘째 딸인 나유리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그랬는데 작년에 편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 저 나유리예요. 경주 와서 느린 우체통을 발견했어요. 사모님 생각나서 편지 써요.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놀러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2003년 2월 27일 뭐 이렇게. 또 작년에도 스승의 날이라고 아이가 또 스승의 은혜에 고맙습니다. 쥐가 무슨 우대가 쥐 스승도 아닌데 쥐가 보냈어요. 느린 우체통 발견했다고 엽서 한 장 쓰는 아이의 마음이 참 가슴에 참 기쁨이었어요. 뭐 쥐가 생각했겠나, 엄마가 뭐 그렇게 설악했겠지만서도 그래서 그걸 써서 보내는 마음이 참 행복하다. 그 편지를 받는 마음이 참 행복하다. 내 손자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행복했어요. 제가 그러다가 잠시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내 생각하면 행복할까? 그 생각했어요. 내가 이 편지 받으면서 나유리 생각하면서 참 기뻤던 것처럼 하나님도 내 생각하면 참 기쁠까? 하나님 내 생각하면 참 마음이 흐뭇할까? 혹시 하나님 내 생각하면 골칫거리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볼 때에 먼저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살펴봤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또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시험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겁니다.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지금부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영광송 이렇게 제목을 붙여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영광송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나라가, 권세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영광송을 볼 때에 먼저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부분이 다른 곳과 좀 구별되는 부분이 있죠. 뭐가 있죠, 이 부분은? 내가 보라 그랬으면 보세요. 보시면은 보여요. 뭐가 돼 있죠?
관로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관로로 되어져 있어요. 왜 성경의 다른 부분들은 관로가 안 되어져 있는데 왜 어떤 부분이 이렇게 관로가 되어져 있을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 성경에 보면 관로 위에 숫자가 하나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숫자도 보입니까? 예, 몇 회로 되어 있죠? 예, 4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관주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요즘 뭐 젊은이들이 보는 성경은 잘 관주가 없어요. 근데 옛날 성경은 다 관주가 되어져 있는데 혹시 여러분 관주가 있는가 모르겠네요. 4는 성경 제일 밑에 보면은 4가 설명되어 있어요. 그 4는 어떤 내용이라고요? 한번 볼까요? 되어 있는 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뭐라 지금 뭐가 좀 다르노? 성경을 각자 다른 거 들고 다니는가요? 4 갈로 보세요. 성경 제일 밑에 보면은 1, 2, 3, 4가 이렇게 나오는데 4 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대 사본에 이 관로 내 구절이 없습니다 되어 있어요. 고대 사본에는 이 관로 안에 있는 구절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 말을 좀 더 이해하려면 성경을 한 번만 더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말하면 굉장히 기독교인으로 유식한 사람이 되어져요. 성경은 이 마태복음에만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책이잖아요. 그렇죠? 마태가 이렇게 마태복음을 적었어요. 이렇게 엽서에처럼 마태복음을 다 이렇게 적었다고요. 그런데 마태가 적은 성경은 한 권이잖아요. 좀 삐그린다. 지금 마이크 조금만 좀 볼래요? 마태가 적은 한 권인데요. 교회는 여러 개잖아요. 초대교회도. 초대교회가 여러 개 있으니까요. 이 성경 한 권 가지고 여러 초대교회를 돌려보는 것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이 마태복음이 이제 진량제일교회에 왔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고 보내면 안 되잖아요. 이걸 그대로 이렇게 필사라 그래요. 뺏긴다 그러죠. 그대로 해가지고 우리도 보관해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자를 잘 쓰는 우리 집사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적으라 그랬어요. 자, 적어가지고 이제 만들어가지고 하나 있고 원본이 있고 우리 진량제일교회에서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또 은혜의 교회가 또 빌리돌라 그러네. 그래 또 빌려줬어. 은혜의 교회도 또 하나 더 자기도 적어서 만들고 있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100년이 지났어요. 2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마태가 적은 건지 어느 게 뺏긴 게인지 표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원본은 있다 없다? 원본은 표가 안 난다. 원본은 없어요. 그러니까 원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진량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막 뺏기는 게 많아지잖아요. 어느 날 이런 것들이 뭐 지진이 나가 땅에 묻히기도 하고 그래서 500년이 지난 후 700년이 지난 후 막 파다 보니까 진량 지역에서 성경이 딱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걸 진량사본 이렇게 말해요. 얘가죠. 그래서 성경에는 원본은 지금 있다 없다? 없다. 사본은 있다 없다? 많다. 아주 많다. 사본들은. 그 뺏긴 사본들은 참 많이 있다고요. 그 사본들이 진량 지역에서 발견되면 진량 사본이라 그러고 사해바다 지역에서 발견된 사본을 사해 사본이라 그러고 그리고 뭐 광야 쿰난 지역에서 발견된 사본을 쿰난 사본이라 그러게 하고 마소라 사본이라 그러게 하고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 그러게 하고 그렇게 여러 지역마다 사본들이 많이 발견되어졌어요. 그러면 원본은 어떤 게 오래된 게 좋을까요? 근래에 발견된 게 좋을까요? 어느 게 더 원본에 가까울까요? 오래된 거죠. 오래된 게 첫 번째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태가 썼는 거 제일 먼저 받아가 뺏긴 게 오래된 사본이잖아요. 그게 뭐 주전 100년 안에 1세기 안에 일어났던 사본들. 그걸 고대 사본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필사를 해가지고 남겨진 게 후대에, 그러니까 400년이 지나고 때로는 500년이 지나고 이럴 때 발견된 사본들을 후대에 발견된 사본들 이렇게 말해요. 그런 것들은 뭐 종이 질 보고 글자 보고 하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 관로 안에 있는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요 부분은 고대에 있던 사본에서는 잘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후대에 한 400년이 지난 후에 발견된 사본에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초창기와 400년이 지난 후에 성경 자체가 좀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예수님이 마태에게 가르쳐 줄 때에는 이 갈로안의 부분이 없었을 것이다. 고대에는 발견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후대에 와서 300년 이후에 와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부분을 삽입해 놓았다. 그래서 관로로 표현을 해놓는 거예요. 고대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었다. 후대의 전통에 따라 삽입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이상하게 왜 성경에도 없는 걸 여기에 삽입을 했느냐? 성경에 성경만 기록해야 되지. 왜 지도자들이 여기에 이런 구절들을 넣었을까? 왜 넣었을까요? 이게 이제 교회의 전통이라 그래요. 구약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순서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형식이 있는 거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기도에는 어떤 이렇게 패턴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기도할 때 비슷해요? 틀려요? 거기예요. 그죠? 이걸 도찐개찐이라 그래요. 사람은 다 다른데 기도하는 내용 보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해요. 이게 이제 전통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렇게까지 변하지 않는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구약 성경 보면은 기도와 찬양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시편인데요. 오늘 시편 가서 여러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시편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이까 왜 잠잠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을 쭉 하다가도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해요. 부와 귀가 주께 속하였으며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이렇게 찬양과 영광으로 끝을 맺는 게 기도의 전통이었어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벌떡 일어나가 집에 가는 것은 왠지 기도의 전통에 맞지 않는 어색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3, 4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좀 어색하다. 그러지 말자. 주세요. 그리고 딱 마치고는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끝내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해서 삽입하게 되었고 후대의 성경의 모든 학자들이 이걸 보면서 참 그렇게 기도를 끝내는 게 참 좋겠다 싶어서 원본에는 없지만 성경에 그대로 삽입해 놓아서 그걸 갈로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영어 성경에 전통적인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버전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젊은이들이 보는 영어 성경에는 이런 걸 삽입해서 표시를 해가지고 원본에는 없는 거야. 그러나 이 기도는 교회의 전통상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게 참 좋겠어. 그런 의미로 관로 안에 삽입이 되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참 영광스러운 것이라서 성경의 관로 안에 삽입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참 좋겠다. 그래서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종종 저한테 이야기해요. 이 교회는 주기도문 할 때 왜 대개를 안 넣으십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는 제가 대개를 싫어해요. 제가 대개를 좀 싫어해서 대개를 뺐어요.
빼고 그냥 이렇게 보통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다른 교회가 주기도문 할 때는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는 그 대개를 별로 싫어해요. 제가 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지금 우리 번역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대개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대체적으로 원래는 호티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있어요. 원문에는 호티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 뭐 권사님 말처럼 대체적으로 뭐 결론적으로 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대개라는 단어의 원래 국어사전의 뜻은 대체적으로가 아니고 일의 큰 원칙을 생각하건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 없어요, 우리나라.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면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부분에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냐하면 대개 나라와 뭐 이렇게 들어간다면 의미가 있는 거니까 사용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초창기 성경에는 대개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중국 성경에서 그대로 따온 거라서 우리말하고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빼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 옛날에 외웠던 주기도문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대개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는 대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워낙 빼고 총회 가가도 빼고 계속 하니까 혹시 여러분 주기도문 앞부분 한번 볼래요? 여러분 성경책 주기도문 있나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주기도문 보세요. 대개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전에는 이제 다 대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성경책과 찬송가의 앞부분에 주기도문 할 때도 대개를 다 뺐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개라는 말은 아무 지금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빼도 좋지 않을까. 그러나 그 앞부분에 이런 말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은 앞에 주기도문의 전체의 결론적인 부분이 이 마지막 부분이라는 겁니다. 쭉 기도하고 왜냐하면 이 기도의 확정적인 부분들 왜냐하면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받으시기에 아버지는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광송은 결론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라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세상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했던 대제국이라 할지라도 역사의 무대 속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수르 지금 없습니다. 바벨론 없습니다. 로마 없습니다. 그래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라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제가 주기도문 지난 두 번째 설교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할 때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설교를 다 했기 때문에 반복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 한번 더듬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그 특징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 어떤 특징이죠? 하나님 나라 그럼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셔야 돼요. 땅, 영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라는 사용하는 단어를 바실레이아 왕국이에요. 왕국.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왕 대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초가 상관에 있어도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를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질문할게요. 다 대답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럼 해야 될 일이 뭐죠? 순종이죠. 아셨어요?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면은 노 땡큐.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들어와야 되죠. 결단. 이게 결단이에요. 말로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기를 기도하고 살기로는 내 옛날 하나님께 노 땡큐 그러고 그러면은 말과 기도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안 하든지 순종을 하든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려면 순종을 해야 되고 순종을 안 하려면 주기도문 할 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주기도문도 하고 순종을 안 하고 이러면은 그 신앙생활 아니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잖아요. 나라가 영원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는 마음속에 그래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에 나는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같이 따라와야 되죠. 그게 그 기도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말로만 하지 말고 주기도문은 삶으로 드려야 돼요. 주기도문은 그래서 발로 하는 기도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라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분의 통치에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기도문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런 권세예요. 권세에 대한 기도. 권세가 영원히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권세라는 말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두나미스라는 말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폭발시킬 만한 가공할 만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원자폭탄 같은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기도예요. 그죠? 세상의 권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권불 10년이라 그러죠. 나라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도 10년을 못 간다 그러잖아요. 화무 11홍. 그죠? 아무리 붉고 화려한 꽃도 11을 지속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권세는 그렇게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영광송이에요. 그죠?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렇죠. 그죠? 하나님의 힘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다. 이 고백을 할 때에는 우리는 굉장한 그 긍지를 가지게 돼요.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우와. 이게 놀랍지 않나요?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걸 듣는다. 들어준다. 굉장하지 않나요? 대통령한테 뭐 말하면 탁탁 들어주는 그런 분 있나요? 여러분들 중에. 오늘 지금 전화하면 대통령이 딱 전화 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그걸 해주지. 이런 분 있나요? 그러면 굉장한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능력이 무한하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기도 드릴 때 그 생각이 다 나와야 되죠.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너무 감사하다. 그 감격이 그 기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하라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나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밥 먹다가도 자다가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자, 성가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부담인가요? 축복인가요? 왜 축복이죠? 쉬지 말고 기도도 안 하면서 뭐 축복을 이렇게 쌓고 앉아. 마이크 들고 내려가 물어봐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축복인 이유가 뭐예요? 맨날 기도 쉬면서 뭘 안 쉬고 맨날 기도하고. 여러분 봐요. 이게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인생은 해석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건을 놓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사건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숙제면 우리는 이게 부담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해요? 잠도 자야 되는데. 어떻게 밥도 먹어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렇게 해석하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근데 다른 쪽으로 해석해 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네가 언제라도 기도해도 내가 네 기도 들었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은 내가 쉬지 않고 아무 때나 기도해도 그 기도를 내게 듣겠다는 거잖아.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내 기도 말할 때 야 내 좀 쉬고 있다. 네 그만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네가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속에서도 네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 듣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력인 하나님이니까 내 기도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명령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죠?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 시간 놓치면 기도 못 하잖아요.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해. 그러면 7시에 무슨 큰 사건이 생기면 8시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렸다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아무 때나 무시로 수시로 아무 때나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그 기도 듣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감사하세요? 이건 우리에게 명령이 아니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 유럽에 있는 젊은이들, 유럽의 청년들이, 청소년, 그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이렇게 지내면서 한국에서 제일 좋은 게 있답니다. 한국에서 제일 놀라운 거 있답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 혹시 뭔지 아세요?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여러분이 놀라운 일인데 편의점 이거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유럽은 해지면 다 문 닫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나도 놀아야 되지 24시간 영업 그런 거 못 합니다. 주말 되면 다 가게 문 닫습니다. 우리도 쉬어야지 누구 위해서 내가 문 열면 되겠나. 다 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가 막힙니다. 편의점 24시간 이 질량 같은 시골에도 24시간 도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시골에도 24시간 언제라도 가면은 필요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유이시다.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해라. 24시간 하나님은 24시간 너의 기도를 듣겠다. 하나님은 LG 25시이시기도 하고 하여튼 GS 뭐지? 25시 뭐 하여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스러워요. 축복이죠. 그죠? 특별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우리 간구하는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막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한 단어 안에 권세와 힘과 능력이 영원토록 아버지께 있습니다. 나는 그 아버지 앞에 24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24시간 언제라도 달려가면 GS25시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들어주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이야기죠. 그 기도 한마디 던질 때 그 모든 내용들을 가슴에 담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권세가 영원함을 믿으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지칠 필요가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지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난 이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광송의 내용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영광이 아버지께. 영광이란 단어는요, 그게 하나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예요. 그죠? 그 영광을 우리 인간들에게 사용하면은 왠지 어색해요. 물론 배우들이, 영화 배우들이 뭐 작품 끝나고 나가 상을 받을 때에 나와가지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귀한 작품을 내게 맡겨주신 감독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 감독은 얼마나 쑥스럽겠어, 그 말 들으면.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잘 자라난 것은 목사님 때문입니다. 목사님 영광을 받으세요. 누가 그렇게 예를 들어 그렇게 말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 나는 굉장히 쑥스러울 것 같아요. 뭐 내가 뭔 잘했다고 그러나 네 잘해가 네가 영광을 받아야 되지. 내가 영광 받을 게 없잖아요. 우리는 한시적이고 우리는 제한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없는 영광이 주어지면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쑥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영광은 인간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이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사람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 우리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죠.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본질은 내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어야만 합니다. 기도의 본질과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도의 목적이 내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 뜻을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추구하는 기도이어야만 합니다. 믿으세요? 맞죠? 그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 그러고 나면 맞다고 내가 동의를 받았으니까 이야기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속이 상해야 돼요? 안 상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속 상해요? 안 상해요? 대답을 해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돼요? 안 돼? 안 돼. 잘 안 돼. 잘 안 되면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안 상해요. 훌륭하시네요. 우리는 우리 기도가 응답 안 됐다고 굉장히 속상해해요. 왜 속상해하죠? 내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이죠. 내 뜻을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가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못 받아요? 내가 속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속상해야 돼요? 하나님 속상해야 되죠.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요. 초등학교 때에 1학년 아이한테 엄마가 500원짜리 2개를 줬어요. 하나는 교회 가서 현금해, 하나는 교회 예배 마치고 가서 네가 과자 사 먹어 그랬어요. 애들 500원짜리 2개 들고 할렐루야 하고 오다가 톡 떨어져 상기가 떨어져가지고 하수구에 폭 빠졌어요. 애가 속 상해요? 안 상해요? 속 안 상해요. 하나님께 빠졌는데 내 건 있는데 뭐. 하나님께 빠졌죠. 내 건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 빠졌네. 누가 속상해야 돼? 하나님이 속상해야 되지.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속상해야 되지. 하나님이 화내야 되지. 근데 도리어 우리가 화나죠.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우리가 속상하죠.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는가 살펴보시라고. 내 바램을 강구하는 기도가 아니었느냐고 살펴보시라고요. 그 기도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거. 그게 신앙이겠죠.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청년부 사회 갈 때에 우리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 계셨어요. 기억이 제가 하도 그분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셨어요. 전도도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셨고 생업을 팽개 집 위에서까지 전도하러 다니셨고 그분은 특별히 여러분
그 동인동에 제가 교회였거든요. 동인동 시내잖아요. 여러분 시내 교회인데 동인동 주변에 그 주변에 노숙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시내 슬럼가가 형성되어서 그 동네예요. 그 동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전도하고 교회 데리고 오고 막 노숙자들 교회 데리고 오고 막 그랬던 분이에요. 그분이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의 기도 제목이 있다고.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 100억 정도를 주시면 그것 가지고 센터를 지어가 노숙자들을 재활할 수 있는 센터를 지어서 거기를 좀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도 100억을 안 줘가지고 막 속이 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노숙자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일이 100억이 있으면 쉬운 일인가요? 100억만 있으면 저절로 되는 일일까요? 아니면 100억이 있어도 어려운 일일까요? 100억이 있어도 어려운 일입니다. 돈이 어려운 게 아니고 거기에 섬긴다는 게 평생 자기를 헌신하고 섬겨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100억 주시면 자기가 평생 그렇게 섬기는 어려운 일에 사역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속으로 내가 직접 말은 못하고 속으로 내가 그렇게 드렸어요. 그 100억 주는 게 좋아요? 안 주는 게 좋아요?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내 속으로 혼자. 본인은 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주면은 본인이 더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안 주면은 안 하면 되잖아요. 어느 게 본적이 편해요? 주는 게 편해요? 안 주는 게 편해요? 안 주는 게 편하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행복해요? 기도 응답 되는 게 행복해요? 안 되는 게 행복하죠. 그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어요. 얼마나 날마다 감사행금 드려야 되죠. 기도 응답다가 100억 떨어지면 그때부터 죽을 고생해야 돼요. 이게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100억이 안 주어지는 거, 기도가 응답 안 된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그 100억 가지고 그 건립 짓는 게 하나님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뜻이 자기 뜻이라고 생각하죠. 아니, 그래서 내가 혼자 그랬어요. 그래서 안 주면 안 하면 될 낀데요. 내가 지나가는 말로 그래서 그분한테 안 주면 안 하면 될 낀데, 안 하면 더 편할 낀데 왜 그러죠? 왜 그렇게 안달이죠? 이렇게 말하니까 못 알아듣더라고.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나의 영광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돼야 되겠죠.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내게 속상한 게 아니고 내게 도리어 축복일 수가 있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기도문의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 간단한 한 구절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찬송할 때마다 오늘 제가 했던 설교들을 여러분 잠깐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히 입으로만 그냥 외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래서 나라가 할 때 그 나라 안에 나의 순종을 생각하셔야 되고, 권세가 할 때, 그 권세 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영광이 그럴 때에 내 기도의 집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면, 여러분 남은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될 겁니다.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송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흩은 이야기로 듣는 게 아니고 내 기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주의 영광,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